조금 된 일인데요. 지방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아파트 밑에 와 있으니까 목사님 집이시면 잠깐 내려오시면 좋겠다고. 연락도 없이 온 것 놀래서 내려갔더니 좀 어두움 침침한 아파트 앞에서 뭔가 불쑥 내미는데 신문에 둘둘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풀어보시면 안다고. 풀어봤더니 흙이 좀 묻어있는 도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도라지냐고 그랬더니 잘 보시라고, 그건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라고. 아니 웬 산삼이냐고. 이분이 가끔 산행을 하십니다. 산에 오가면서 아주 익숙한 길이고 또 조금 외진 데로도 가고, 그러면서 산나물도 캐고 약초도 캐고 어떨 때는 교우들하고도 같이 가고, 또 그것을 좀 내다 팔아서 교회 벽돌도 좀 쌓고 그렇습니다. 이 귀한 걸 어떻게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나서 갖고 왔으니 이거를 남 주지 말고 이제 올라가셔서 절대로 칼 대지 말고 물로 씻지 말고 잘 털어서 한 번에 끝에서부터 입 끝까지 그저 한 번에 잡수시라고 단단히 일러주고 가는 그분을 붙잡고, 참 고맙습니다. 도라지도 제대로 못 먹는데 산삼을 주셔서 참 고마웠죠. 어떻게 이걸 캐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매번 캐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매번 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눈이 떠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눈이 떠지는 날에는 그 온통 풀밭에 산기슭에 어느 햇빛이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곳에 그 눈이 떠진 날에는 딱 보입니다. 이파리가 얇은 게 올라와서 살살살살 바람에 햇빛을 받으며 흔들리는 고개 보이면은 딱 손으로 살살살 그렇게 해서 캐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평생 처음 받아본 산삼 한 뿌리 들고 고맙기도 했고, 깨달은 거는 산삼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캐는 거 아니로구나. 이게 눈이 떠져야 되는 거구나. 같은 길을 매일 가도 눈이 떠지지 않는 날은, 보이지 않는 날은 그게 거기 10년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아무리 봐도 발에 치어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눈이 떠지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눈이 떠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은 완성이라고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통달했다. 내가 모든 거 다 비밀을 다 알지. 그거는 저 이단에게서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어가면서 눈이 떠지는 신앙 과정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눈을 뜨며 우리 아무리 눈 뜬다고 해도 또 감깁니다. 세상에 아주 나쁜 욕심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깁니다. 괜히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은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우리는 말씀에 멀리 나도 모르게 떠나 있으면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긴 눈을 매주 뜨고 또 뜨고, 우리 주님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자들, 속뜻이 달라요. 속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 다 보고 살아. 난 다 이미 다 깨달았지. 나는 다 눈 뜬 사람이야. 너희들 눈 못 뜨고 그렇게 나는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눈 감는 사람이다. 눈 감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눈을 뜹니다. 또 눈을 떴지만은 또 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을 매 순간 말씀을 대하며 은혜를 받으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눈을 뜨며 살아가며 보지 못했던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만드시고 잘못 봤던 것을 잘 보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잘못 만나는 것입니다. 눈을 잘못 뜨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 됐어, 끝났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도 나는 아프지 않지, 나는 말짱해, 나는 눈을 뜬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눈이 감겨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눈 보게 해주시고,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는 눈을 뜬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는 기득권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득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득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권력, 세력,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세상에서 봅니다. 그런 권력과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유익, 사욕을 탐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탐욕스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아닐 소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지키고 싸우고 스스로 눈 떴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그룹들, 대제사장 그룹,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충 그 그룹들, 바리새인의 그룹, 서기관 그룹, 사내들인 그룹,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보존하기, 자기 자리가 위협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잘못된 기득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조금 제가 과격한 말, 깨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장벽이 돼서 그 가엾은 사람들,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장벽을 만드는 것을, 그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기득권자들이 모여들었죠. 대표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 성전을 자판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환전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뒤를 부수시기 위해서 이들을 회초리로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20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출발은 19장 47절에 있습니다. 47절, 48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20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작심을 하고 예수님께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치도 양보하면 자기 자리들이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온 자리가 흔들거리게 되고 그들이 누리던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권세가 다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일 듯이 대들면서 오늘 공격을 합니다. 2절의 공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면허를 주는 사람인데 누가 권위를 줬느냐? 누가 면허를 줬느냐? 당신 왜 이렇게 나서고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들의 공격에 백해무익한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 사람의 낙심을 된 한 사람, 병든 한 사람, 죄를 지어서 허덕이는 한 사람, 어디 갈 길이 없어서 헤매는 그 한 사람,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해무익한 논쟁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말해서 들을 사람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셨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찌질한 사람들과 가치 없는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태도가 매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 사람을 논쟁으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100번 해봐야 이해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느냐고 공격하는 기득권자들과 하찮은 말씨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만한 모든 백성들은 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런 권위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지 않는 그 어떤 권위를, 예수님 옷을 그렇게 입으셨지만 아무 권세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표정에서 권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에 흘러다니는 세상의 권위와는 그 출발과 그 근본이 다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면허가 권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죠.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권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존경하지도 그들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권위를 찾을 수가 없었고, 남는 것이라고는 거적대기 같은 권위주의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이 주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로막는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어느 세상의 법조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전능하신 창조주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지만 빛나는 아름다움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높은 자리를 새겨놓은 명함이 없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 속에는 위엄과 권위가 세상에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들먹거리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셔서 겸손하셨지만 그 온유는 힘이요, 그 겸손은 놀라운 힘입니다. 왜? 그 속에는 하늘에 주신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 권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둘러 진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우리 눈을 감기도록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권세로, 권위로 갈리 바닥, 그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넘실거리는 세상의 잘못된 사조들을 잠잠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자기 주변의 안위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힘없는 사람들, 제사장 앞에 가면 짓눌리고 서기관 앞에 가면 가르치려고 들고 세상의 바리새인들 앞에 가면은 그 계급에 또 짓눌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그 권능으로 미칠 듯이 날뛰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앞에 미칠 듯이 날뛰는 이 바다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없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나온 한 여인의 그 애원을 들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위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안에 무한한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쫓아가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만드시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늘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에는 하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극심한 기독교 탄압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 그것은 그 당시에 비참한 기독교 사회의 이 순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도 많은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죠.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배교하는 것이고, 눈이 떠진 사람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죠. 그들을 붙잡고 발가벗기고 칼로 베고 그 상처에 뜨거운 유황 온천물을 갖다 붓고 돌에 매달아 빠뜨리고 가라앉혀
죽이기도 하고, 로드리고는 이 무섭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왜 하나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세상을 질타하시고 뒤바꿔 놓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지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지를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분들의 순교는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선교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신앙을 지키며 말없이 죽어간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침묵 속에서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말없는 목소리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괴로워할 때 나도 내 곁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너를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배교시키는 아주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화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이미 움푹 패어버린 그 성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다보고 할 길이 없을 때 성화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고, 밟고 지나가라고, 나는 밟히려고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동참하십니다. 하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계시지만 그 하늘의 권능과 권위가 지배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권능의 힘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쾰른 성당의 지하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습니다. 혼자일 때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사랑과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감기 쉬운 믿음의 눈을 또 뜨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오늘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위로자시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권능 아래 우리 짐을 내려놓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